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것을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당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라, 보일지니라.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 중에서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했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맥주절의 유래는요 77절입니다. 77절. 다른 용어이기도 한데요 77절이란 6월절로부터 50일째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거두어서 그 보리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맥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 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오늘 읽었던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그런 날로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또 늘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늘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복받고 아픈 곳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늘 행복하고 감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절 그리고 이 77절 무슨 날이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맥주절은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일 때 제물을 준비해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제물을 드렸는데요. 77절에 무엇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말 그대로 첫 열매 그리고 처음 난 것 그리고 또 이런 이 단어의 어근의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를 열다, 장자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77절은 이 무교절의 첫 곡식을 바친다고 합니다. 곡식의 낫을 처음 되는 그 절기는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로부터 7주 뒤, 이 77절이라고 하는 게 7 곱하기 7을 의미합니다. 7 곱하기 7, 뭐죠? 77이 49.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맥주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의 용어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합니다. 77하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좀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한데요.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77 났다 이렇게 그런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7주 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첫 열매가 하면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16장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때 유사한 두 곡물이 생산이 됩니다. 하나는 보리고 하나는 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밀은 곡식 사료, 보리는 곡식 사료용으로 그렇게 재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밀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고요. 왜냐하면 보리는 껍질과 알맹이가 잘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곡물을 껍질째 갈아서 사용했던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은 어떻습니까? 밀은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서 이렇게 한 줌 훑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부비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알맹이와 껍질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후 불어서 알맹이만 남으면 입에 톡 틀어 넣어가지고 씹으면서 건교도 하고 하교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껍질과 알맹이가 분리가 잘 돼요. 그래서 이 밀가루를 만들어서 음식을 주로 해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리가 밀보다 약 한 달 정도 먼저 추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7절 절기가 시작될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3대 절기 중에서 77절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보면 첫 열매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첫 열매가 누굴까요? 장자. 예, 장자. 하나님의 장자.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 중에 장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의미가 또 이렇다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이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내 아들 내 장자. 그래서 장자라는 의미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난 것이라는 건 사람, 동물, 곡식, 과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은 이 처음 난 것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는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라는 이런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적었네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처음 난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는 내가 그리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 하면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온전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귀한 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기뻐 받으셔서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맥주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 맥주절은 소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77절은 첫 번째는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라고 하십니다. 소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소제의 제물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하십니까? 28절 보면 소제의 제물은 이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고운 가루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운 가루를 순양과 드릴 때는 어떻게, 한 마리를 드릴 때는 어떻게, 어린 양을 드릴 때는 또 어떻게, 양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요. 이 소재의 제물은 가루예요. 고운 가루. 이 소재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재.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이름도 비슷한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하가 히브리 말입니다. 민하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선물, 곡물, 재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민하의 어근, 이 말의 이 뿌리죠. 말의 단어의 뿌리. 그 어근은 마나흐라고 합니다. 마나흐. 그런데 이 마나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빌려주다. 제일 큰 의미가, 제일 앞에 있는 의미가 바로 빌려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피 없는 재물이 소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빌려준다라는 건 이 소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 재물들이 많습니까? 그냥 일상생활하는 보통 사람들이 많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많죠. 이 당시에도 맥주절이 시작된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당시에도 이 보통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소장농이었어요. 소가 없어요. 소가 없어서 소를 빌립니다. 부자에게 빌립니다. 부자에게 빌려오면 그 소로부터 나오는 소출은 다 선물로 빌려온 사람이 가집니다. 소를 빌려왔어요. 그리고 양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유? 우유가 있겠죠. 저절자면 우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털을 깎으면 털은 또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로부터 얻는 게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소가 경운기 역할을 했죠. 땅을 갈 때도 소에다가 매여서 이멍에를 매가지고 땅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곡식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라는 이 민하, 이 소재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민하의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선물인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는 곡식이에요. 동물은 몇 개 없으니까 빌린 거니까 그 소재는 곡식 가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빌려와서 내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부터 얻은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은 무슨 절기라고요? 새 소재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 소재의 이 내용, 제목이 뭐라고요? 고운 가루. 왜 가루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동물은 나에게 없어요. 그렇지만 빌려왔는데 그 동물에게서 나오는 소출은 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출은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빌려온 것으로부터 얻은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를 드릴 때라고 하시는데 이 드릴 때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가까이 당기다, 모여오다, 연결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죄인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크든 작든 또 많든 적든 관계없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그런 끈이에요. 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뭐가 좀 맞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물질이 더 중요합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물질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내가 중요하죠.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소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고운 가루여야 하는데요. 이 고운 가루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 천사의 방문이 꼭 필요한 그때였습니다. 찾아왔는데 아브라함도 그 사람들이 천사인지 몰랐어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몇 사람이 있는데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근동에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손님을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께 복 받는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아브라함이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빨리 집으로 달려가더니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서알을 이렇게 세 바가지를 퍼가지고 빨리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같이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고운 가루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고운 가루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이 단어는 솔레트라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 가루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밀을 이렇게 껍질과 분리해서 가는 고운 가루가 있었어요. 이 가루는 굉장히 비싸요. 귀한 손님 올 때 대접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고운 가루를 먹지 못해요. 보리는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지요. 그래서 껍질채 이렇게 보리를 갈아서 이 떡을 만들어 먹는 거죠. 어릴 때 그런 떡, 개떡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런 떡이 있어요. 그런 떡을 먹는 거죠. 형님들은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고운 가루는 부자들만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의 의미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운 가루는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곡식의 껍질을 벗길 때는 어떻게 벗깁니까? 그 당시는 연자맷돌로 돌립니다. 연자맷돌은 이 껍질을 벗기는 박아짓는 그런 곡식을 탈곡하는 도구였어요. 무거운 것이 지나가야 돼요. 고난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가면 껍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빻아야 된다는 거죠. 찢겨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이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듯이 바로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가루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하얀 색깔이죠. 하얀 건 이 무죄를 의미합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찢겨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하얀 가루가 되었어요. 하얀 가루처럼 되었어요. 우리 죄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히 선포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제물은 소제인 것입니다. 소제의 제물이 뭐라고요? 고운 가루예요. 그런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기름을 섞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억지로 막 인상 쓰고 그게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준비는 좀 더 해왔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절 뭐 하는 날인가? 뭐 하는 날인가? 뭐 하는 날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이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장자를 의미합니다. 장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들은 무슨 절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점점 작아지는 건 제 느낌이겠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예배가 바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 바로 이것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소제가 뭐라고요?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은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죠. 이 고운 가루는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고운 가루는 그냥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기름에. 그 기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도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